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은 20절로 이루어져 있는 시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어려움, 환난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밤에 부른 노래라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시인은 도대체 밤에 어떤 노래를 불렀던 것일까? 또 왜 하필이면 그것을 밤에 부른 노래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조금 다소 충격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뭐라 하죠? 위로받기를 거절했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누가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아니 평상시에는 나를 그렇게 위하는 척 하더니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말 한마디 없는가? 전화나 연락 한 번 없는가? 이런 생각 우리들 누구라도 할 법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시인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표현이 한 두세 군데가 더 나옵니다. 먼저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끝내는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아먹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둘러대야 되니 그 동생의 옷을 벗겨다가 그것을 이제 짐승이 찢은 것처럼 찢게 하고 또 거기에 요셉의 피인 것처럼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이게 혹시 요셉의 옷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참 그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10명의 형제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나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 풀이 없으면 또 자리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누구 찾느냐 길 가던 사람이 말해줘서 형들을 겨우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하는 말이 이게 혹시 요셉의 옷 아니냐고요? 아니 짐승이 뜯어먹고 난 그런 찢겨진 피 묻은 옷을 형들이 발견한다는 걸, 그걸 광야에서 발견한다는 게 이게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그 아들들의 말을 믿기는 믿었던 모양인데 성경의 표현을 보니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고자 했지만 야곱은 그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또 한 군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을 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하게 되어지죠. 3번의 포로 과정을 겪으면서 요시야 왕의 아들 혹은 손자가 무려 4명의 왕이 죽거나 납치되거나 하면서 빈번히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됩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져야 할 많은 그릇들이 약탈당하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심지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눈을 뽑아버리고서는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한 참상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하기를 바로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서 아마 결혼할 무렵에는 라헬을 제일 사랑했는지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이제 라헬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애곡하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 참상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걸 물으니 헤롯 왕실이 발칵 뒤집혀졌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떠나고 난 후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동방 박사들이 되돌아오지를 않자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아이는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방금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때에도 마치 라헬이 애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울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마 자식을 잃었을 때 아마 2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로받기를 아마 거절하고 싶은 그 정도의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지금 1절 앞에 보면 소위 표제라 혹은 제목이라 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하나의 절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7편이 20절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 성경은 이 제목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표제 제목을 1절로 표기를 해놓고 1절부터 20절까지를 2절에서 21절로 이렇게 표기를 하곤 해요.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이 표제 제목도 임의로 아무나 갖다 붙인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제목 표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1절 앞에 있는 표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누가 지은 시라고요? 아삽이래요. 우리는 보통 시편 그러면 다윗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시편을 잘 보면 아삽이 지은 시도 제법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아삽은 누구인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예배 마친 후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은 인터넷 어느 검색창에서든 아삽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구대사전을 보니까 그대로 타이핑해서 옮겨 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정확한 정보는 별로 없으니까 참고하셔도 될 그런 정보입니다. 자,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 성전 짓기 전이죠. 그래서 아직 성막과 회막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하고 있을 때인데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블레셋인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수레에 실어 옮겨 올렸다가 큰 곤욕을 치르고서는 이제 잘 율법서를 찾아보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여서 그들과 의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6발자국을 지나도 수레에 실어 올 때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게 맞구나. 말씀대로 했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고 또 성막을 모셔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도 있는지라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 가운데 헤만,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세 명이 가장 찬양을 잘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윗 왕 때의 이 찬양의 문화가 굉장히 이스라엘에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4개의 그룹으로 찬양대를 조직을 하기까지 하는데 그 중에 이 세 명이 가장 으뜸 가는 찬양을 불렀던 말 그대로 싱어이기도 하고 또 그 찬양 팀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세 명 중에도 아삽이 으뜸이며 두목이었다. 심지어는 아삽의 후손들도 대대손손 찬양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이다. 이런 설명들이 나와요. 그러니 이 아삽이 지금 어떤 일을 도대체 겪었던 것인가? 만약 다윗 왕 때는 어떤 시절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열강들,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애굽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예컨대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이들이라면 그들이 전쟁의 참상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삽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렸듯 예루살렘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사람인지라 그가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일을 겪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천경수 장로님이나 우리 홍대영 집사님처럼 지휘도 하시지만 찬양도 잘하는 아마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삽이 무슨 일을 겪었길래 2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자,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오늘 이 77편 시 안에서 아삽이 겪은 일에 대한 단초는 단 하나 이게 나옵니다. 자, 2절 상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나의 환난 날에.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환난을 겪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내가 무슨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삽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근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아삽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가장 으뜸섰던 사람이다. 그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찬양이 드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찬양 사역자들의 지도자였고 두목이었다.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더라도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환난이 일어나면 물론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는 다윗이 주로 그런 일을 잘 했죠.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지 스스로를 잘 점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치면 될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스스로를 너무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들게 하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아삽이 지금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자,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 4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가 뭐 하게 했다고요? 눈을 붙이지 못하게. 이 뭔 말입니까? 잠을 못 잘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으면. 또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었다. 이 아삽이 심지어 어떤 마음 상태까지 이르는지 아십니까?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3절이지만 읽어볼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자, 7, 8, 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슬프고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2절 하반절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의 상태일까? 2절에서부터 이제 제 궁금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7, 8, 9절을 읽다가 제가 근본 감수성이 좀 풍부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 7, 8, 9절 읽다가 바로 눈물이 뺨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간혹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좀 힘들다 싶으면 너무 사명감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밥 사줄게. 나랑 커피 마시자. 내가 네 얘기 들어줄게. 아니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2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 그 힘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목적이라면 거절하면은 그냥 좀 두시는 게 좋아요. 야, 내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 위로하려고 한다니까?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보니까 내가 너를 지금 위로하려고 했다라는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잠도 못 이룰 것 같고 내가 도저히 말할 기분도 안 나고 7, 8, 9절에 보세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버렸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 정도의 마음이 될 정도라면 우리 인간의 위로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저 묵묵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뭘 전화를 하고 만나자 하고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뭘 닦아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또 완전히 뭐 내몰라라 하면 그저 야,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나? 내가 이렇게 인심을 잃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했던 사람은 눈빛 보면 압니다. 눈빛만 봐도 정말 마음속으로 나를 염려하고 있구나. 자,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이 문제를 추스러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이게 노래 제조로 된 일입니까? 목소리 좋다, 잘 맞춘다, 음치 아니다, 박자 틀리지 않는다, 또 악기라면 악기 연주 잘한다. 이건 음악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예술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잘하네, 우리가 이렇게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역자로서 오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거짓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삽이 얼마나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가. 1절을 보면 우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런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하나의 원리가 있죠. 자,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이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1절에 지금 아삽이 뭐라 그래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이죠?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 아닙니까? 내 삶에 환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삽이 그걸 안 했냐 하면 했어요. 2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 2절 하반절에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걸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 상반절을 가볍게 스쳤을 수 있는데요.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잖아요. 또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대요. 문자 그대로라면 손을 계속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래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으세요? 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3절도 볼까요? 자, 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니 하나님 기억했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해결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 뭐예요? 불안하여. 왜 문장이 왜 이렇게 되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야, 이건 뭐야?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불안해지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해졌을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한글 번역은 약간의 부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어요. 자, 여러분, 원본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원본은 틀림이 없죠.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필사하는 사본, 역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베껴 적다가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본문은 그 한두 절의 본문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사본이 수십 가지가 넘을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일선의 목회자들보다는 신학교 교수님들 좀 되시는 그런 신학자들은 어느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가 이걸 연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아주 신앙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도 기독서점 같은 데 가면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은 본문이 위에 절반이라면 밑에 절반은 어떤 사본에는 여기에는 이 단어로 돼 있다, 어떤 사본에는 이런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 이 설명이 절반일 정도입니다. 사본이 그럴 정도면 번역본은 약간 의미가 부정확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래서 사실은 목회자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현실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의 역본이 한 10가지가량이 돼요. 그래서 어떤 역본은 요 3절의 이 표현을, 자, 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였지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 훨씬 좀 더 이해가 쉽죠. 하나님을 기억했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위로하지 마, 나한테 위로할 꿈도 꾸지 마, 이런 마음이 될 정도의 환난을 겪을 수도 있구나. 찬양의 으뜸가는 사역자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련을 겪고 마음이 낙심되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6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6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6절이 지금 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번역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원문이나 영어권에서는 이 한 문장을 끊습니다. 말하자면 6절 상반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에 기억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죠. 방금 전에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았죠.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이번엔 뭡니까? 생각을 했는데 뭘 생각했다 했어요? 그 앞에요. 옛날을 생각했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으니 이것 또한 기억이죠? 맞습니까? 방금 전에 6절도 기억을 했어요. 자, 어떤 기억이 우리를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가? 반전은 이제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0절을 보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얘기한 후에 11절을 여러분이 또 읽어주십시오. 기억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되죠.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뭘 기억한다고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77편을 적을 때가 언제인지, 그냥 아삽이 지었다는 것만 나오지 지금 무슨 상황인지 2절에 환난날이라는 표현에는 알 길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몇 살 때 이걸 적은 건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아삽이 77편을 적었을 때, 이 시를 지었을 때 그에게는 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의 이 시련과 환난이 태어나서 처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처음일 리는 없겠죠? 인생 좀 살아보니 그렇죠? 아마 이 날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도 아삽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근데 만약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아삽은 6절에 얘기하는 밤에 부른 노래라는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지금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내가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을 했지만 그런데도 내 마음속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신 건가? 잊어버리신 건가? 나에게 은혜를 이제 안 주실 건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건가? 하는 생각만 자꾸 더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옛날 내가 밤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10절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밤에 부르는 노래를 옛날에 불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밤에 부른 노래라는 표현이 나올 이유가 없죠. 밤에 불렀거나 말거나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이 없거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3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라고 하는 이것이 아삽이 하나님을 향한 부정확한 기억을 했던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땅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기력한 분, 나에게 별로 사랑이 없는 분, 나를 도와주시지 못할 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절부터 이 시인은 11절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바로 출애굽의 그 사건을 이 아삽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이 그 절정을 이루고 있죠. 19절 보실까요? 주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었고 홍해 떠오르시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어디겠어요? 홍해입니다.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다로 덮여 있으니까요.
그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는 것만 같았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이 그 큰 물속에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시기 전까지는 주의 발자취를 알 길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능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뭐합니까? 두려워하고요. 깊으면 뭐하죠? 진동하고요. 구름은 뭐합니까? 물을 쏟고요. 궁창은 뭐합니까? 소리를 내요. 18절을 보시면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쳐내므로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고 바닥의 습기까지도 다 말려버려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더라. 바다 사이에 아예 길이 터널이 뚫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 기억하려면 그런 걸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나를 과연 도와주실까? 이런 애매모호한 알쏭달쏭한 그런 거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설픈 그런 기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 아닐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 이제 중단하신 건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우리의 조상들을, 그래서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자, 이 시편 77편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했습니다만 또 다른 중요한 단어는 손입니다. 손을 다시 한번 찾아보죠. 2절을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뭐를 들고요?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그래서 앞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이거라도 했으면 아주 기특하죠. 그런데 한계점은 뭡니까? 뭘 의지했어요? 내 손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뭐예요? 오른손. 누구의 오른손이에요? 지존자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내가 바라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출애굽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15절 뭘로 시작됩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비록 모세와 아론의 손이라 표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아삽이 환난을 겪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환난 날에 자기의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3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슬픔과 환난이 그를 지배해버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기에 잠도 못 자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위로받기도 싫다. 이런 슬픔의 나락 늪속으로 빠져들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10절에서 지금 이 시인이 아삽이 나의 잘못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기억해야 되는데 라는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 지점에 도달하게 만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시인은 같은 것을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밤에는, 그러니까 이 밤이 지금 뭘 나타내는 거죠? 환난 날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 벌어졌다. 낮이라고 묘사할까요? 밤이라고 묘사할까요? 낮이라고 묘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낮이라고 묘사할까요? 밤이라고 묘사할까요? 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6절을 보니 언제 부른 노래요? 밤에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 밤에 부른 노래와 새벽에 부른 노래는 다르죠.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홍해 같은 것을 건너게 될 때, 또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 터널 끝자락을 가게 되면 터널 출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가 지금 어두운 터널 속에 있지만 저 앞을 쳐다보니까 밝은 빛이 있는 그 출구가 보이죠? 조금만 더 견뎌내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되겠구나. 이게 새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파수꾼이 뭘 기다려요?
새벽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 그래요? 새벽이 되면 일단 임무교대로 내 근무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피곤함을 이제 더 이상 버텨내지 않아도 되고 푹 쉬고 잘 수가 있죠. 파수꾼은 왜 지킬까요? 언제 적들이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새도록 누가 나를 공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벽에서 이 파수꾼들 병력들이 오가다가 잘못 발을 헛디디고 해서 성벽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쳐들어올 그 외적들에게 우리의 성은 이렇게 군사가 많다, 견고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횃불들을 켜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적들은 그러고 옵니까? 않죠. 어둠 속에서 은밀히 성벽을 기어 올라오기도 하고 멀리서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을 향해 화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나는 횃불을 켜놔서 지금 밝은 영역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오면 이건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험 속에 있죠. 그러니 파수꾼이 새벽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6절을 보니 새벽에 부른 노래예요? 밤에 부른 노래예요? 밤에 부른 노래예요. 아직 이 환란의 끝이 어딘지, 이 환란이 어떻게 해결이 되려는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내가 지금 11절에서 기억해내기는 했는데 이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이 나를 과연 홍해 속에서 감췄던 길을 드러내 보여주시듯 나를 어떻게 건져주실까? 아직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지만 아삽이 꿋꿋이 버텨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밤에 내가 노래를 불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저는 이 노래는 찬송가인데 그런 게 아니고요. 무슨 가스펠송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라고 밴드에 올려주는 그런 노래 아니고요. 아마 저는 울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밤에 부른 노래. 그 밤에 인간의 위로조차 받기를 싫어할 때 그거 또 아무 쓸모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그저 우는 거죠. 또 때로는 탄식이죠. 때로는 한숨이죠. 이게 밤에 부른 노래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진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울다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쉬다가 그때부터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것이 찬양의 은혜이며 찬양의 힘이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우리를 그저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달래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위로조차도 나에게 아무런 약이 되지 않을 때 밤에 부른 노래, 그 노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내가 기억할 때 이 환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삽과 같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는 이런 시련과 환난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또 사람을 기대해서 해결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밤에 부른 노래, 내가 이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는 이 아삽의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는 그 노래를 이제 읊조리며 부르기 시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언제나 지존자의 오른손, 그 하나님의 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